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제가 낭독해서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이 새기시는 인생의 문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20년 전인 것 같아요. 20년 전에 미국에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고신대 신학생으로 이제 대학생들 같이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오전에 그 높은 미국의 중심부에 있는 빌딩들이 테러범들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놀랍고도 충격적인 뉴스를 기숙사생들과 다 함께 모여서 신학생들이 계속해서 봤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테러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테러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확고했던 믿음이 완전히 삽시간에 무너지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잃어버리고 무엇인가를 상실한 뒤에야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오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알고 보면 정말 부질없는 것이구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잊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늘 우리 삶이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감당하기 힘든 역경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올 텐데 이 번개탄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위기들이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만한 그 위기들을 좀 넘어설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을 만한 구석이 혹시 있는가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의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고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모아둔 재산이 될 수 있겠죠. 금고에 가득 채워둔 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흔들림 없는 직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 또 믿을 만한 사람들,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작 우리가 크리스천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 바라본다, 하나님 붙든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믿는 구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돈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들어온 보험이라든지 뭐 내가 가진 기술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이 잠깐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만한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잠깐의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영원히 믿을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만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을 만한 구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참 도움이 될 수 없고 참 소망이 되어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믿을 만한 우리 주님을 정말로 번개탄을 시청하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출신의 블란든이라는 외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이렇게 큰 장대 같은 거 들고 이렇게 외줄을 타는 그런 고개사가 있었는데 캐나다하고 미국 국경 사이를 가로지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 블란든이라는 사람이 그 계곡을 넘어가는 고개를 아주 위험하지만 큰 고개를 한번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외주를 타면서 국경을 넘는, 그 폭포 국경을 넘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고개였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취재진도 많이 몰렸고 그 고개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블란든 이름을 외치고 막 환호했습니다. 그 사람이 조마조마했지만 이렇게 뒤뚱뒤뚱 그러면서 결국은 국경을 넘어서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하고 막 치켜 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블란든 막 외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블란든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저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호응을 하는 거예요. We believe, 우린 믿습니다. 우리 블란든 믿습니다. 당신이 해낼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이 블란든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 계곡을 건너왔는데 다시 저는 이 캐나다 국경에서 미국으로 또 건너갈 것입니다. 다시 건너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혼자 그냥 건너가지 않고 한 사람을 제가 등에 업고 줄 타고 건너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제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블란든 외치는 겁니다. 믿습니다. 당신이라면은 사람을 등에 업고도 거기를 충분히 건너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제 외쳤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블란든이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놀라운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 중에 누가 내 등에 업혀서 저 국경을 넘어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누가 나를 믿고 내 등에 업혀서 함께 국경을 넘겠습니까? 그러자 소란하던 그곳이 막 환호와 박수와 힘찬 소리들로 가득했던 그곳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면서 소리치던 사람들이, 그렇게 블란든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해낼 것을 믿습니다 라고 소리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손을 들고 나와야 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당신의 등에 업혀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의 등에 업혀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와야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는 건데, 그 고백과 그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짧은 이야기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능력의 근원이 되신,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들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믿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멍에를 메고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는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이 남은 고난을 함께 지고 갈 사람 있느냐라고 주님이 진짜 어려운 부르심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선뜻 대답하며 나서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돌아서는, 대답 없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정말로 그럼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인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데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내가 참여하는 거기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으로는 이르지 못한 것이죠. 사람들은 블란든 외치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 자신의 믿음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깊고 성숙한, 깊이 있는 믿음으로는 아직까지 자라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깊이 있게 뿌리 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한 가지를 여러분께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성숙하고 깊은 믿음으로 가는 아주 좋은 신앙의 재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고난입니다. 고난. 시련이죠. 여러분,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을 때가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좋고 우리가 믿음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씩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향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더 우리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일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절망스럽고 세상이 낙심이 되는 그런 현실 앞에 마주한다 하실지라도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오히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을 붙들게 되는 그 믿음으로 의연하게 여러분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직시하게 된 그 현실을 의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이 자라는 유익함으로 그 상황들을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의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그런 참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척추 측만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척추 측만증. 이게 뭐냐 하면 척추가 휘어진 병이에요. 이렇게 휘어진 병. 이제 이 병이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안 좋겠지만 특별히 육상 선수들, 이 단거리를 뛰는, 단시간에 힘을 줘가지고 가장 세상에서 빨리 뛰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렸기 때문에, 게다가 골반이 평행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단거리 선수에게는 이 척추 측만증이 굉장히 안 좋은 병이라고 해요. 실제로 한 선수가 척추 측만증에 걸린 단거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부상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선수로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시합 중에도 경기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몇 번이나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의사 선생님이 선수 생활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단거리 선수로서는 도저히 이 몸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내가 재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축구 클럽팀, 거기에 팀 닥터 볼파르트 박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볼파르트 박사님이 이 재활치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중심부에 있는 근육 전체를 막 골고루 단련하는 굉장히 혹독한 재활 훈련을 이제 진행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뛸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뛸 수 있습니다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이 선수가. 결코 쉽지 않은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어렵지만 잘 감당하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통과하고 나니까 나중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넓적다리를, 그 근력을 갖게 되는데, 전성기 때 이 선수의 이 넓적다리 근력은 일반인 남성의 2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2배. 굉장히 그 대단한 수치죠. 결국 이 선수가 단거리 선수로서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되는데, 그 총알탄 사나이의 이름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척추 측만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질병으로 인한 그의 약점이 오히려 가장 강하고 빠른 사람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럽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 생선 중에 하나가 청어라는 생선이 있습니다. 청어. 특별히 영국 사람들이 청어를 즐겨 먹는데, 이 북해도에서 청어를 잡아다가 영국에 있는 이 런던 지역의 화로로 공급하던 어떤 수산물 운송업체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어는 바닥바닥 살아있을 때, 화로로 있을 때는 굉장히 값비싸게 팔리는데, 청어가 워낙 예민하고 또 신경질적인 그런 물고기다 보니까 아무리 산소를 이렇게 충분히 공급하면서 운송해도 이 북해도에서 영국 건너오는데 거의 반나절 10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 긴 시간 때문에 70-80%의 물고기는 그냥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수조를 열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심 끝에 이 운송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청어를 좀 화로로, 살아있는 싱싱한 화로로 이렇게 안내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청어의 천적 물고기죠. 이 바다메기라는, 그러니까 청어를 잡아먹는 천적인데, 이 바다메기 물고기를 한 2-5마리를 수조 탱크에 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 바다메기가 풀려서 이거를 잡아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청어들이 막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다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뚜껑을 여니까 거의 90% 이상이 살아있고 오히려 더 싱싱한 화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2가지 이야기들을 잠시 여러분께 소개했지만 이 2가지 이야기에는 아주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를 약하게 할 것만 같았던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오히려 그것들을 강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련이나 고난이나 광야가 될 수 있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고난만으로, 그냥 우리가 시련만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때를 잘 감당하고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분, 오직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약하지만 강함으로 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나 낙심이 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새 힘을 주시며 강함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소망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을 우리가 다 같이 깨닫고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0년 전에 제 딸아이는 담도 폐쇄라는 희귀 난치병을 얻게 됐습니다. 생후 2개월 만에 사실 그 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투병 생활을 해왔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고 결국 치료가 어렵고 회복이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고 간이식을 해야 된다라는 소견을 사실 지난 3월에 받았습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놀랍게도 뇌사자가 나타났고 장기를 기증하겠다라는 일이 급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간이식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6일 전에 수술했고 오늘 드디어 점점점 회복하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는 것까지 제가 보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 돌아보니까 지난 10년의 시간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육체의 질병이 가시 때문에 우린 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였지만 분명히 광야였지만 이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가정이 지난 10년간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교수님을 면담했습니다. 6일 만에 수술하고 교수님 면담하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들었는데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나눕니다. 처음 나누는데 진짜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런 경우가 없고 2017년 이후로 이렇게 멀쩡한 소화 간이 통으로 온 적도 없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는 예후도 없다고 교수님조차 놀라할 정도로 지금 이 상황들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따끈따끈한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오는데 너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구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허락하실 때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정말 힘들겠지만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 내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깊게 믿음이 뿌리 내리는 밑거름으로 그 시간들을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회복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딸을 처음 보고 이 배에 있는 수술 자국을 보게 됐는데 큰 기역자로 이렇게 칼자국이 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몸에 칼을 대는 그 큰 고통의 수술이 있어야지만 이 큰 질병의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검 절약하고 소비 욕구를 절제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지만 여러분들의 그 신용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도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이 조절도 하고 운동이라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지만 비만해서 건강한 몸으로 다이어트해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시간들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하게 굳는다는 그 말처럼 방법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해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더 건강해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찾아오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견고한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자라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또 한 번 믿음의 걸음을 순종으로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번개탄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퀼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베개나 쿠션이나 이런 데 보면 바느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쁜 모양이 수놓아져 있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새기시는 인생의 무늬, 아름다운 무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무늬를 새겨서 바느질해서 쿠션에 이렇게 새기는 걸 퀼트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퀼트를 자세히 보시면 결과 결이 이렇게 엇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 결이 엇나서 당겨지는, 그래서 그것이 마주치는 원리로 무늬가 아름답게 새겨져 갑니다. 서로가 정반대로 당기는 그 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무늬들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퀼트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기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당기실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을 뒤집고 내 꿈을 깨뜨리고 내 인생에 완전히 다른 전환을 가져다 주시는 뜻밖의 고난의 때가 가끔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결코 하나님이 실수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무늬를 새기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무늬를 손수 짜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수 새겨가시는 삶의 아름다운 인생의 무늬가 여러분 삶에 아름답게 수놓아지기를, 가득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무늬를 수놓아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을 종종 힘들고 어려운 반대로 잡아당기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아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무늬를 수놓아 가시는 그 시간임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 우리 모든 번개탄 식구들,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